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리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는 삶에 빛을 주셨고 홀로 있는 삶에 동역자들을 주셨고 죄와 사망밖에 없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 속에 희망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매 순간 참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희망을 가지는 삶, 비전 있는 삶, 희망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을 살아내는데 급급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꿈과 비전의 선포가 가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자주 선포되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도 이런 선포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비전은 우리 곁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전들을 이 꿈과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심으로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또 세상을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다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자주 선포되었던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참뜻은 11절, 12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바울 사도는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적 능력으로도 그의 재주를 사용하여 그의 재정을 모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궁핍함을 선택하고 배고픔과 어려운 상황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겼습니다. 그의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뒤로 한 채 교회를 두루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곳으로 가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길, 또 그가 움직이는 길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다 채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아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의 전반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절만 가지고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시도하면 내게 능력 주셔서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만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좌절하고 결국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참뜻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 또한 인도에서 여러 인도 언어로 복음을 번역하며 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1795년 그가 드디어 바라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근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었죠. 그렇게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7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도 인도 사람을 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5살 난 아들과 아내마저 잃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고 번역 작업을 계속했고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결국 25년이 지나 1818년이 되었을 무렵 인도에 드디어 침례를 준 약 600명과 수천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참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의 선포가 온전히 사람을 위한 선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시대 포로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바사 곧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높은 위치입니다. 그렇기에 그 삶으로 만족하며 살았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그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준비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심히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나 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왕에게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나를 좋게 여기셨거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말입니다. 포로된 나라의 민족의 사람이 그 나라의 성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말은 반란과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포한 느헤미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좋게 여기고 흔쾌히 그에게 성을 건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을 때 포로된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윌리엄 캐리와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낙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잘 보면 80세, 길면 100세까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삶이 길다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삶이 짧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삶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짧아서 가늠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날이 그만큼 빠르고 짧고 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잘됨, 돈, 명예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묵묵히 교회에서 섬기다가 세상에 명예, 이름, 돈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이 잘못된 삶일까요?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은 귀한 삶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입니다.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는 삶이죠.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하는 삶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삶의 범위가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살아냈는지는 몰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삶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그 삶을 부러워하고 위대하다고 하고 박수친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바울 사도와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니에미아가 계속해서 시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상 명령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이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이 되며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이용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시도하며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쁘게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